어, 하여튼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귀한 곳에 누추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진짜 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게 이런 귀한 분들이 이곳에서 렘넌트 살리면서 전도운동 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되고요. 진짜 그 방금 부르신 이 찬양 이거 녹음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녹음되어 있으면 꼭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아주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찬양할 때 생을 걸고 힘있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사실 다른 데서 많이 못 봤어요. 다 너무 뭐랄까 양반같이 찬양을 다 하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가지고 찬양이 너무 좀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좀 느리고 뭐랄까 예의 바르게 부르는 것 같은가? 요즘 힘있게 부르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이게 컨셉이더라고요. 교회 컨셉.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살고 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서요. 진짜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 드는 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사회해 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뚜벅뚜벅 나오셔서 원고도 안 펴시고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말씀의 흐름 다 들어가 있죠. 언약의 흐름 다 들어가 있죠.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전도운동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 뵈면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시도록 전달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거든요. 뭐 할 게 없어요. 오전에도 이미 은혜 충만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메시지로 한 주간 응답받을 답도 다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저는 빨리 내려가서 여러분과 같이 남은 순서에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귀한 분들을 뵙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말씀이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따라가고 계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응답 받으신 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잠깐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 많이 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잠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끊어지지 않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칠판 여기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요. 교사원 신예배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에스더 메시지 하실 때마다 2장 10절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지? 근데 또 정작 목사님은 메시지를 하시면서 2장 10절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많은 좋은 구절인데 왜 하필 2장 10절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저한테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전도운동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고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지금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성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운동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한 복음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많은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사의 선배들에게 죄송한 얘기죠.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에서 복음을 전한 단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말고요. 우리가 부흥을 많이 일으켰다 적게 일으켰다 말고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 회복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 은혜죠. 그 속에서 전도 회복하는 응답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전도 말고요. 편지 열심히 써가지고 나올 때까지 설득하는 그 전도 말고요. 진돗개처럼 물면은 놓치지 않는 그런 전도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 운동 회복한 그 팀들이 없는 겁니다. 전도를 잘했다 못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실현했던 그대로 똑같이 전도해야 되겠다 한 팀들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응답의 자리에 또한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말씀 따라간다, 강단 붙잡는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강단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성취되어가지고 내 삶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에 적용된다? 이거 간증하는 사람이 밖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잘됐다 이거 얘기하지.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좋았다 감동받았다 이거고 나와서는 또 자기 삶 살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해가지고 이 방송 저 인터넷 이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말씀 구걸하고 갈급해서 돌아다니는 게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강단 중심으로 해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전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 훈련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강단을 생명 걸고 붙잡은 전도자 제자들이 일어나서 각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을 장악하는 70인 제자 되는 중직자들 일어났다.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훈련 받으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때는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자기 지역 장악하고 지교에 책임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 이후 이런 중직자들이 사라졌어요.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차지해가지고 좀 이제 자리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회의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중직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중직자는 지역 장악하는 것이다.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것이다. 중직자는 지교회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언약 잡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70 제자로서 70 지역 종종 나라 살리겠다. 그 언약 붙잡고 와 있잖아요. 특히 검단세계로교회는 진짜 그 응답 받고 있는 237을 실제 품고 있는 교회잖아요. 제가 멀리서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초창기부터 237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이민자, 다민족들 생각하고 살리실 수 있었을까? 너무 귀하다 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한 역사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한 세대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한 시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시대에 이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절대적인 목표고 절대적인 소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세계 교회를 봤을 때 전도운동 했던 팀들, 나름대로 복음을 회복했던 팀들, 나름대로 진짜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감동됩니다. 자료 찾아보면 감동돼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계셨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었거든요. 웨슬레 운동, 무디 운동, 웨일즈 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흘러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이런 멋있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했는데요. 근데 그 귀한 운동들이 한 세대 운동 멋있게 했는데 그 다음 세대 안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단이라고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괜히 누명도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엔 굉장히 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욕도 많이 하고 어릴 때는 좀 철없을 때는 막 싸우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나이 들면서 보니까 그 중에도 귀한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도 복음 사랑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밖에도 복음 전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귀한 분들이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데 진짜 성경에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방향 잘 못 찾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다락방 하려고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군데 다락방 끝나고 이제 아산병원에 다락방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거든요. 탔더니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니까 서울 명일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교회 전도사인데 복음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반갑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 다짜고짜 아저씨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근데 전도사님 WCC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다른 것 끌어들여가지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우리 목사님이 WCC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이름 말하면 아시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WCC 위원장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도 좋고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어느 줄을 섰느냐라는 거죠. 틀린 줄에 서가지고 종교다원주의, 무속인 끌어들이고 저 불교 승려 끌어들이고 뭐 이상한 잡탕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 되자 하는 그 운동에 줄을 하필 잘못하면 선 거예요. 택시기사가 택시 타면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나름대로 믿음 있다는 건데 하필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눈 못 뜬 결과,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한 시대 운동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되고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교회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문 닫아 가잖아요. 저는 랩런트를 데리고 여의도 교회를 가봤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당 들어가니까 본당 좌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얘기해줬거든요. 이 교회 교인이 한 몇십만 명이다 하니까 충격되죠. 우리 다락방 가족 다 합하면 몇십만 명인데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만 명인데 WRC를 매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애들이 또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비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 교회가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문 닫고 만약에 무슬림한테 팔려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교회 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면서 이 운동이 한 시대 반짝했던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에 전달되도록 생을 걸고 랩넌트 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세계복음화 그 날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랩넌트 운동이고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랩넌트 운동이고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사로 있다는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받은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25의 응답을 따로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복음의 흐름을 봅시다. 구약시대도 쭉 나옵니다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불러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은 거예요. 이 부분이 시간 지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고 이걸 또 전달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살던 시대는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 시대 되던 때쯤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BC 605년에서 586년 이 사이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과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사이에는 약 110년, 20년 정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1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단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좀 불쌍하다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 보면은 굉장히 힘있게 파워풀하게 나갈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왕들이 듣고 이랬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외롭게 사역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매국노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쳐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니까요. 야, 저거 친바벨론파냐?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생각해 버립니다. 애국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 얘기하는데 다 안 듣고요. 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복음 전달하니까 왕이 그거 읽을 때마다 찢어가지고 읽는 그거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편지 찢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무시해요. 계속 듣기 싫은 복음 전하니까 저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시킨 이 복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100년 넘게 흘렀는데 딱 한 명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냐?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은 것 같은 이 복음이요.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전달된 겁니다. 나이를 분석해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3번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있었는데 1차 때 다니엘이 끌려오고 2차 때 에스겔이 끌려오고 3차 때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 끌려가고 이럽니다. 합해봐야 유다 백성 전체 중에서 한 10%도 안 끌려갔습니다. 그 말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 할 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어가지고 유다 나라 전성기 시절의 인구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남은 인구들이 살아남아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 중에 첫 번째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나중에 BC 535년 고레스 왕 등장할 그때까지 활동하고 총리로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정계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몇 년이냐? 70년 넘는다는 얘기죠. 70년이 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거 퀴즈 내보면은 오답이 속출합니다.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면요. 여러분한테 질문 안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 뭐 30대 손 들어봅시다. 40대 손 들어봅시다. 이러면 애들이 막 그 정도 손 듭니다. 손 안 든 사람은 몇 살일 것 같아요? 10대요 뭐 이럽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80대였어요. 왜냐? 그때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왕 즉위한 시간 연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임금 밑에 바로 벨사살 왕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족보 분석해 보면 그 사이에 왕 이름이 한 5명, 6명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정계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가 소년 나이, 한 10몇 살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다니엘이 나이 80이 넘어서 노신하가 되어서 아직도 왕궁에 남아있는 그때까지도 언약이 없어지지 않고 붙잡아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고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언약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고 혼자서 기도 집중 계속하고 있는 상태. 그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그때 내가 깨달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으니 곧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시간 많으면 다니엘 이야기를 더 하는데 시간 많이 없으니까요. 다니엘이 보면은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의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공무원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광장 같은 데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막 서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고 지나가는 사람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막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막 하늘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초등학생 몇 명이 이제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라도 들어라.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결실해서 메시아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 놓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약을 붙잡아라. 복음 회복하고 그 바벨론 땅을 살리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니네라도 기억해야 돼. 그렇게 앉아가지고 복음 들었던 초등학생들이 진짠가?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그게 성취됐거든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든. 포로로 도착해가지고 그 땅에 와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한 말이 맞았다. 그 이상한 아저씨 한 말이 맞았다. 우린 그거 붙잡고 기도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 나이 많이 잡아도 한 열 몇 살, 10대 후반 정도 될 겁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 넘어서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사역하게 된 지 7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는데 그 해 고레스 왕이 왕이 되면서 바로 명령 내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하게 된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오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일어나는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요. 또 언약이 성취되어가지고 성전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족보 이런 거 다 하면은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다니엘 시대가 BC 500년대라고 하면 600년에서 500년 사이라고 하면 모르드게 에스더 활동하던 시기는 BC 400년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또 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사역하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흩어진 자입니다. 렘넌트 출신이란 말이죠. 그 본인도 렘넌트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족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바로 그 기스의 증손자 정도 되어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포로로 되어 온 지 벌써 한 200년 넘어서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을 땐 처음에 바벨론 땅에 끌려와요. 바벨론 땅이 지금의 이라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 있느냐면 수산성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성은 어디 있냐?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또 이주를 한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은 사람들도 있는데 포로된 그 땅에서 강대국 남아가지고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계속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저 바벨론 나라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 들어왔는데 그 페르시아의 새로운 수도 땅으로 또 이사를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흩어진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었느냐? 나중에 하만이 죽고 나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스리는데 나라 잘 다스려서 소문이 날 정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고 실력이 실제 준비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렘넌트 운동하면서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만들어 놓은 후대 살리는 전도운동 시스템이 한 200년 지나가니까 이런 인물들을 키워낼 만큼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종족을 말하지 마라, 출신을 말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르드게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나니까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시대마다 있었느냐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마귀의 목표가 뭐냐?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의 실체를 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쭉 지금까지 포로로 지금 끌려온 우리 시대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운동인데 시대마다 이걸 가로막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구나 본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의 대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계속 일으켜 왔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훈련받은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겠냐? 마귀라는 존재가 활동하는구나. 영안을 뜬 모르드게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존재를 알면 우리는 예배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자랑할 겁니다. 검단세계로 교회 갔더니 예배생을 걸고 하시더라. 찬송소리, 아멘 소리가 다르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강력하게 할 겁니다. 저는 진짜로요. 왜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예배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찬송 시간에 그리스도 나타나는 그 찬송 시간에 우리가 엄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니까.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실체와 사단의 활동을 알고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흐름이라는 걸 본 겁니다. 복음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께서 오려고 하면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틈을 노리면서 이걸 시대마다 막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을 때 바로를 움직여가지고 뭘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기 다 죽여라, 이거 시킨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오실 대를 끊어버려야 되니까.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저 대를 끊어버리려고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왕정시대 때 요아스라는 임금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요아스 임금 앞에 있었던 사람이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구약시대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구약시대 왕들 중에서 제가 다 좋아하는 임금으로 5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메시지는 잘 안 나오지만요. 이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냐면 왕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왕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얘기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호사밧 임금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 불러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등장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 자기 나라 왕을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 보러 여기 왔을 것 같습니까? 꿈도 꾸지 마라. 여기 있는 여호사밧 임금 아니면은 나는 당신에게 당신 얼굴 볼 일도 없어, 이러면서 막 세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만큼 메시지 알아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걸 엄청 각인시킨 거예요. 꼭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남북 평화해야 되겠다,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운동을 이분이 한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우리가 북이스라엘하고 동포인데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면 되겠냐, 같이 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회담도 자주 하고요. 그러면서 아예 북이스라엘 임금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결혼 동맹하려고 평화조약 구축한 거죠. 그 며느리가 누구냐?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일 지독하게 하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딸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어요. 몰랐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자기는 괜찮다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여호사밧 임금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 남편 살아있을 때도 괜찮았어요. 남편 죽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하느냐? 자기가 왕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낳은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아들 다윗의 가문에 씨를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 되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그때 메시아 오실 대가 끊어질 만한 위기였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갓난아이 하나를 하나님이 숨겨가지고 빼돌린 겁니다. 그게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응답받다가 나중에 가면 좀 변질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무너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의 대가 안 끊어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은 그리스도 오실 대를 막겠다라는 것이고 멸종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의 대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 마귀의 전략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대가 이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모르드게가 현장을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 나라 다스리는 이 시대 속에 와 있는데 임금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 연구해 보면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기분 나쁠 때는 엄청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나중에 돼서 기분 풀리면 후회하고 뭐 이러는 기분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멀쩡히 잘 있는 와스디 왕후하고 좀 다퉈가지고 에이 저 왕후 내 말 안 듣는다 잘라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술 깨고 나서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왕비 괜찮은 사람이었대.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파예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각의 자손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각 자손 누구냐? 이 성경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줄일게요. 지금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 임금 가문에 연결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울 임금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은 미션을 실천을 안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미션을 줬냐?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아말렉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언약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습격했던 그 팀들이기 때문에 완전 복음 막는 팀들이다. 꺾어버리자. 미션 줍니다. 근데 사울 임금이 싸움에서 승리해놓고도 그 대를 끊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각입니다. 그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수백 년을 지나가지고도 아직도 지금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왔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단의 전략,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임금도 있고 이런 정치인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시간표 되었을 때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라고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가지고 에스더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에스더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제자로 키우면서요. 이거 해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기다려라. 시간표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복음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할 거니까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때 일어나라.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모르드게예요. 자,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 길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렘넌트 운동은요, 지금 당장 역사 일어나면 좋겠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확실한 건 한 사람만 렘넌트가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좌초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생님 한 사람이 렘넌트 한 사람에게만 언약 제대로 전달해가지고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 순간에 그 렘넌트가 일어나서 복음의 대를 잇겠다 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조사가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이럴 때도 왕비를 간택한다 이러면은 조사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가문이 누구 가문이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대감 딸이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하잖아요.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좀 조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뒷조사 다 시키지. 페르시아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 행정이 엄청 선진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라이벌 나라가 저 그리스 도시국가들인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페르시아가 행정력이 강했어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숨겨졌겠느냐? 저는 여기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은 없고 저 혼자 상상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모르드게가 평상시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엘리트거든요. 이미 궁궐 문 앞에 앉아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적발해서 보고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지켰던 충성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뭔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사회에서 페르시아의 높은 귀족들하고 뭔가 연결도 되고 인사도 하고 그 귀족들이 일 잘하는 모르드게 보고 야, 너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왕비를 간택한다 소문 들렸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이거 진짜 완전 상상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상상입니다. 이때 모르드게하고 엄청 친한 페르시아 귀족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야, 딸이 왕궁으로 네가 키우는 조카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이게 다 돼 있는데 가문이 부족해가지고, 이러니까 내 딸로 그러면 양녀로 들여오자. 가문으로 입적시켜 줄게. 혼자 상상입니다. 그 정도 아마 전도운동 되었으면 가능했지 않겠냐. 신분조사 프리패스로 통과했지 않겠냐. 말하기 전에는 모를 거예요. 그러면 저 귀족집 딸이라고 하면서 막 오케이 됐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렘넌트 훈련시켜야 되는데 무슨 훈련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아시니까요. 에스더가 중요한 위기 때 모르드게에게 미션 전달받고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시간표 딱 떼어서 미션 전달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얘기합니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당신도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죠? 기도에 대해서 답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집중의 비밀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모르드게에게 배운 거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검단 세계로교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가 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메시지 훈련이 정확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왜 유다 백성을 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 종족이 멸종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우리 종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전략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종족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음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불임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해방됐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운명 바뀌는 날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나는 원래 죽었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나는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멸망의 날이 갑자기 생명의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원수 갚는 날이 된 거예요. 원수, 대적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메시지 훈련받아가지고 불임절이라는 응답을 남겼습니다. 무슨 날이냐? 복음의 날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의 날입니다. 원수 사단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 회복되는 날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의 사망의 운명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우리는 말씀 훈련시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전도 훈련입니다. 결국 이 불임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저 왕을 비롯해가지고 귀족들, 엘리트들이 이 일을 다 도와줍니다. 유다인들을 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돕기 위해서 팀들이 자꾸 만남의 축복들이 붙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순간순간에 그걸 보면서 내가 유다인 돼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혈통 아니어도 나 오늘부터 유다인 하겠다, 언약 지키겠다, 율법 그대로 행동하겠다, 할례 받겠다 하면 유대인 되어버려요. 유대교 들어오면 유대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다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복음 받으러 들어올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멸망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다민족을 살리고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 기회가 되도록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 일을 돕도록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주님의 한이 담겨 있는 운동이죠. 이 일에 우리가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올 거거든요. 복음을 없애려고 사단이 시대마다 그 발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대에 올 겁니다. 복음 없어지는 시대를 막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안 죽었어요. 사단은 죽는 존재 아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시퍼렇게 눈 뜨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비록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 능력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갖고 있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멍해 있고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으면 사단은 후대들을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복음 없어지는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가 없어지는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보존하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마음의 제일 큰 소원은 모든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됩니다. 저는 렘넌트 때 이거 체험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받고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서 저를 끌고 류 목사님 집회에 데리고 갔는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칠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내가 교회 왔지 학원 왔냐? 뭐 이러면서 막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메시지 대강 들어보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아는 얘기 같아. 다 아는 얘기. 뭐 로마서 3장 23절 누가 모르나?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알지. 뭐 내가 성경 경시대 우승자 출신인데 뭐 이런다니까. 그랬거든요.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맨날 도망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다른 운동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완전 실패하고 완전 다 망가진 다음에 억지로 끌려가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참석한 거예요. 부산에 가가지고 청소년 수련회 참석했는데 처음으로 은혜 받았어요. 아니 내가 싫어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억지로 끌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주나 봐라 뭐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한 번만 갔다 와라 이거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혹시 렘넌트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갔다 와라 이래놓고 다음에 또 보내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역사가 사람 바꾼다니까, 운명 바꾼다니까. 제가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운동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그래도 놀고 뭐 이래서 한 반년 정도 더 돌아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합숙훈련 받고 그때부터 전도운동 시작했어요. 한 게 뭐였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8년 지났는데 요거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 전도 문을 여신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전도 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다락방 뛰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 아닙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보존되고 재현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대 살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작품 남기는 증인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무슨 작품을 남겼느냐, 이미 있는 작품 하나 있습니다. 모르드게보다 한 세대 전에 완성된 성전 작품입니다. 교회 작품. 우리 교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들어오면서 보면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소식만 들으면서 귀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들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들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성전 있는 교회 보면요, 우리 다락방 교회 중에서 성전 건축했다 하면요, 제 일 같습니다. 너무 기뻐요. 귀한 성전이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성전의 작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작품으로 남겼어요. 여러분은 성전이라는 작품을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성전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실 거고요. 지금까지도 돌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돌리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사역해서 세운 렘넌트 한 사람이 또 시대 살릴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렘넌트를 세워가는 과정이 전부 작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현장이 살아났다 하는 그 히스토리 자체가요, 전부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전도 운동했던 거 전부 자료로 남겨야 됩니다. 글로 남기든지 영상으로 남기든지 해가지고 인터뷰 다 따가지고 다음 시대 사람들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거 하셨구나 하고 다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작품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불임절의 작품을 남기게 되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막는다 해도 복음은 막을 수 없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25의 응답 여러분에게 또 주실 것입니다. 불임절의 역사 일으키는 에스더 세우는 모르드게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막, 장막, 성막 운동이, 성전 운동이 모델적으로 검단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렘넌트 살리기로 중심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렘넌트 현장에 임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미래 살리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복음 막는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렘넌트들을 세우며 이 복음으로 경고케 되어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 소중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1천만 배의 복을 내려주사 빛의 경제 가지고 시대 살린 대표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사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교회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유 있는 언약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중심과 한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도 선교를 위하여, 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재앙 막는 일을 위하여 가치 있게 드려지게 하옵시며, 이 예물 드린 손길에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았던 빛의 경제의 응답이, 성경 속 전도자들이 받았던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확신하오니 주여, 귀한 검단세계로 교회는 문 닫는 교회 시대의 흐름을 뒤집을 응답의 최고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와 5,000개 미전도 종족과 저 병든 자들과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남을 만큼 기념비적인 증거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견고하게 쓰임받을 사랑하는 검단 세계로 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귀한 전도자 목사님과 모든 가시는 사역 현장 위에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후대들 위해 특별히 귀중한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